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에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병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환영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저희가 3일 동안 지금 말씀 사경회를 했거든요. 약간 초취하죠.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하면서 저는 찬양 인도자 출신이에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도 누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기타를 칠 수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킨 거예요. 뉴스 때부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는 되게 반갑고 좋은 거야. 저 때부터 저는 찬양 인도를 해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사실은 저 때 무슨 생각이 있었겠는데 제가 목사 그런 생각 없었어요. 놀러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기타 친다는 이유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뭘 알아? 기도도 못하는 애. 그래서 그냥 찬양 인도 하다가 여쭤저쩌도 목사까지 됐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지금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요. 한 5년 정도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70명, 100명 정도에서 찬양 인도 했다가 이제 가니까 처음에는 한 1,500명이었어요. 본당만 2,000명 들어가거든요. 사랑의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있었어요. 1,500, 1,300 정도. 근데 오정현 목사님 오시고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청년부 그때 참석 인원만 3,500명 있어요. 예배. 단일 청년으로는 거의 대한민국의 탑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조건 다 열애입니다. 모든 거에서 열애. 통계에서 열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갈 자리가 아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 은혜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맡게 됐어요. 그 우여곡절 있었는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리고 은혜도 진짜 많았고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드릴까요? 그리고 어디서 찬양 인도했냐면 오륜교회. 요즘에 뭐 단일기도 막 하죠. 거기 이제 고등부를 제가 이제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찬양 간사로 있었고 그리고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있잖아요. 거기 소망교회. 세대를 청년부 찬양인도 할 때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뛰면서 했고요. 청소년들하고 할 때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청소년 했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에서는 어른들, 권사님, 장로님들 정장 완전 쫙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게 오랫도록 이제 찬양인도를 하다 보니까 뭐를 막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배는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론도 이론인데 왜냐하면 예배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를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하나라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일부러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뭘 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남 목사님이 해내셨네요. 어쨌든 감격이 왔으니까. 이걸 계기로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걸 계기로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교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 그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리더 되신 분들이 잘 캐치해 가셨다가 나누고 목사님한테도 전달이 되어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형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해드릴게요. 일부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주로 뭐 하세요? 놀아요? 핸드폰으로 어른들은 전화만 하세요. 이 비싼 걸로.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얘는 그런 능력인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돼요.
장비를 잘 쓰려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설명서를 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해요. 그래도 사용은 되죠. 어른들이 똑같이 다 핸드폰 가지고 다 쓰니까. 근데 여러분이 쓰는 거랑 어른들이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더 풍성하게 예배를 섬길 수가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저도 여기서부터 자랐잖아요. 저희 교회는 드럼 치면은 큰일 나는, 거의 저주받는 교회였어요. 장로의 정통. 근데 조금씩 해가지고 나중에는 성가대를 밀어내고 화이어가 생기는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20년 걸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약간 이론적인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인 거예요. 예배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반에는 뭘 할 거냐면, 악기팀들이 좀 왔었으면 좀 같이 이제 합주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살짝. 그러면서 인도자가 어떻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살짝 이제 여기 장로교는 어저께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반주자가 오셨으니까 그것도 살짝 한두 곡 정도 불러보면서 제가 그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간이 한 20년, 30년 중학교 때 됐으니까 이렇게 오래 가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한 20, 30년 전에 자동으로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너무 멀잖아요. 제가 약간 이 배워진 것들에서 되게 아까운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희한해요.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곳인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배팀을 세웠어. 찬양팀을 세웠어. 보컬을 세웠어. 근데 설명은 없어. 왜냐하면 은연중에 우리는 다 예배하러 모였기 때문에 예배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카메라 동호회라고 합시다. 카메라 동호회예요. 카메라 동호회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가지고 조작하는 법을 배우시겠어요? 안 배우시겠어요? 화이트 밸런스 잡는 법 배우시겠어요? 안 배우시겠어요? 동호회까지 들어갔어요. 안 배워요? 안 배우세요? 왜냐면 동호회에서 계속 출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동호회니까 뭐 하겠어요? 집에서 카메라를 만지겠어요? 출사 가자. 동호회가 모이는 목적이 출사인데, 그럼 출사 가자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어가고 서로 어떻게 찍었는지 보여주는데, 그럼 그런 거 안 배우고 가가지고 계속 그냥 찍기만 하겠어요? 계속 비교군이 생기는데. 자연스럽게 동호회를 가거나 자전거 사이클 동호회를 가거나 어떤 수영을 가거나, 저는 수영을 좋아서 하는데 수영을 못해. 그럼 동호회 갈 이유가 없죠. 그럼 동호회 안 가도 그냥 아파트 풀장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동호회까지 들어가겠어요? 찬양을 찬양팀 아니어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왜 찬양팀까지 굳이 해서 찬양을 하겠어요? 찬양팀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찬양하는 것도 다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찬양팀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나 돌아가면서 세워야죠. 계속 돌아가면서 세우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찬양팀을 기능직으로 인식해요. 기능직.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을 자동차 수리하는 전문가에게 맡기잖아요. 찬양팀도 인식이 뭐냐면은 이거를 그래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맡긴 거예요. 기능직이에요. 안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계속 바꾸죠. 돌아가면서 다음은 이 집사님이 찬양이 하세요. 다음은 이 집사님이 찬양이 하세요. 다음은 저 청년이 찬양이 돼. 이렇게 안 바꿔요. 왜? 그래도 잘한다고 판단되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지금 세운 거니까. 기능직이니까. 그러면 회중에서 찬양하는 거랑 앞에서 찬양하는 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호회 얘기해요. 동호회 들어가지 않아도 카메라 갖고 찍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동호회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거죠. 기능직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 기능직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봐야죠. 그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또 해야 되니까 내용은 많지만 훅훅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예배 진단이에요. 현대 예배에 대한 진단.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조금씩 어떤 정의나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배는 창조주하고 그다음 피조물 인간 사이에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예배가 방식이에요. 관계를 맺는 방식. 예배 안에서 관계를 맺어요. 누구랑 누구냐면 피조물인 우리랑 신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자리예요. 뭐가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신과 피조물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현대 예배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예배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배의 홍수예요. 미디어가 막 발달해가면서 예배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장난 아니지. 한국을 언제 타려고 붙었냐? 힐송 때. 2000년 초반 때 힐송이 유행하면서 장비, 조명이 완전히 교회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힐송을 가봤어요. 호주에. 그때 유행했어요. 찬양의 여자가 힐송을 투어하는 게 유행했어요. 사랑에 위해서 찬양 가고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보내줬어요. 야, 너도 다녀와. 네. 그래가지고 호주로 갔다 왔는데 딱 들어가서 첫 예배였어요. 큰 홀이었어요. 한 3,000명 모여있는 홀이었어요. 도움이었는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다가 갑자기 투 하더니 암전 팍 걸어지는데 칠흑 같은 아버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다가 조용해지잖아요. 앞에서 불빛이 약간 천지창조를 의미하는지 화려하게 해서 불빛이 하는데 와 사람에서 혼을 쏙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음악과 사운드와 보여지는 시각과 이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혼을 쏙 빼놓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힐송이 예배를 화려하게 시작하면서 그게 한국에 영향와서 예배들이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예배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현대 예배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홍수 속에서 찬양팀도 많아지고 곡도 많아지고 모든 장면 이게 다 화려해졌는데 그 홍수 속에서 참된 예배의 빈 곳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우려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의 부흥일까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지적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 예전에는 200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는 찬양곡에 가사 있잖아요. 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사의 내용에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찬양을 펴놓고 가사를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국어 문제 푸는 것처럼 이 곡의 주어를 찾으십시오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돼, 나. 하나님 은혜가 나의 힘에서. 분명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 곡에 대한 주제가 누가 돼요? 주인공이 나가 되는 거예요. 화려해지면서 그에 대한 초점들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곡들이 되게 좋아.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제 그 무슨 월시비아에서 가사나 이런 게 그냥 들으면 이게 찬양인지 CCM인지 가요인지 헷갈려요. 무슨 월시비죠? 예랑. 한번 논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저 그 소리 좋더라고. 좋은데 왜 논쟁이? 좋구만. 뭘 논쟁하는 거야? 근데 시비를 거는 분들이 왜 거는지 저는 알겠어요. 방금 제가 얘기한 이거예요. 예배 자리로 불려지잖아요. 전도하는 거고 나가서 그냥 하면 그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이제 그거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민감한 목사님들은 뭐 하고 있냐 얘랑 월십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해명다고 막 그 영상도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참된 예배 맞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하죠.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콘테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찬양을 선곡할 때 그 곡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주제가 널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긍휼하심을 얘기해요. 그럼 긍휼하심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긍휼하심 갖다 자비로 갔다가 회개로 갔다가 이렇게 돼. 왜? 주제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곡에 대해서 이 곡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찬양 인도자는 찬양팀은 아셔야 돼요. 회중이 몰라도 찬양팀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배가 풍성해지고 확대되고 막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반면에 화려되고 긍정적인 있는 것도 반면에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데이비드 밀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교회가 시장 논리로 포섭되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시장 논리로 포섭되었다. 예배를 상품화하고 회중을 소비자로 전락시켰다. 예배는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앞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구경꾼이 되죠. 그럼 회중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소비하고 있죠. 소비자가 아니에요. 참여자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소비하게 만들죠. 앞에서 화려함을 하였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장로계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막 하다가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뭔가 잘하면 잘할수록 회중이 따라올까요? 청소년 1인분이 예빈이가 찬양할 때 그렇게 하잖아. 애들이 따라해? 그래도 훌륭해.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봤던 고등부는 찬양 시작하잖아요. 광고하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줘. 그 말씀 시작하잖아요. 약속이 안 듯이 그렇게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는 애들도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참여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은 제가 찬양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랑에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번 약간 퍼포먼스 같은 걸 했어요. 뭐냐? 이렇게 쇼가 아니라 그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회중인데 자꾸 이렇게 참여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보고 구경한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원치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날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본당만 2,000명 꽉 차거든요. 딱 올라가가지고 오늘 제가 임시로 여러분들을 사랑의 청년부 보컬로 임명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000명 보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뒤로 빠질 테니까 제가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 부르세요. 하고 딱 하고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시작만 하고 뒤로 빠졌어요. 우리가 회중이 된 거예요. 이걸 바꿔버렸어요. 왜? 소비자가 아닙니까? 참여자입니까? 현대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은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비판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얘랑은 너무 비판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막 자기네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그거 얼마나 귀해요.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것도 베껴놨잖아. 그렇게까지 비판할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된 예배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으셔야 돼요. 예배팀이라는 기능직이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그 설문조사 참여하셨죠? 예, 여보세요? 네, 제가 이름 알아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여에 감사해요. 11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에 친구가 여러분들을 예배라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었거든요. 마지막 질문. 되게 인상 깊은 답이 있었어요. 아주 짧아요. 제일 짧아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와봐라. 와봐라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좋게 해석을 해볼게요. 예배는 진짜 와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론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배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한 걸 저는 좋게 해석해서 오 대단한데? 속으로 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짧게 간단하게 두 단어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단어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이 정도는 내가 기능직으로 예배팀으로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샤하예요. 샤하. 샤하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다. 이게 샤하예요. 뭐라고요? 샤하.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대표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샤하예요. 예배가 뭐야? 딱 물어보면 이렇게 딱 써요. 예배는 샤하야. 오, 이렇게. 근데 기억하세요.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배는 몸을 굽히고 엎드리고 땅에 납작하게 부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부복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샤하고 신약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케네오.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향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해드리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고 부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근데 신약을 오면서 프로스케네오는 뭐냐면은 거기에 입맞추는데 뭐냐 사랑과 존중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함으로 입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가서 입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존경의 의미를 뭐예요? 무릎을 꿇죠. 왕한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무릎을 꿇죠. 왕한테 건방지게 서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목 날라가요. 근데 왕한테 뭐예요? 무릎 꿇고 굽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입 맞추죠. 이게 왕에 대한 예우예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시잖아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입 맞추는 거예요. 인도에 단기 선교 갔는데도 거기도 최고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입 맞춤이더라고요. 신발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뭐 하세요? 그게 최고의 예우예요. 자기의 사랑함을 존경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표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요거를 보세요. 예배는 간단하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적 계시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주권적 계시와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굴복이 샤하예요. 그리고 사랑의 흠모가 프로스케네오예요. 이를 공적 모임, 우리 공적인 예배와 일상의 순종, 삶의 예배로 표현되는 언어적 삶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아까 기억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자 앞에서 내가 사랑으로 입맞추는 것. 이것이 예배에 대한 문자적인 신학적인 정의예요. 사용설명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사용설명서는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알아두시면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될 수 있어요. 사용설명서 보면서 재밌어 하신 분 서집사님 없죠?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사용설명서 막 즐거워하시면서 너무 재밌네요. 빨간 줄 긋고 막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문데 그걸 알아주면은 굉장히 그것을 하는데 유용해요.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지만 신학적인 이 의미를 여러분들 지금 사용설명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통적인 예배의 문법이에요. 정통적인. 찬양인도자가 이것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찬양인도자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정통적인 예배의 문헌인데 PPT가 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다 함께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이게 정통적인 예배에 대해서 오랫도록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정리된 게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예배, 아버지께.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를 다 알았어.
아버지께 뭐냐면 이제 이게 거꾸로 된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버지께 뭐냐면 예배의 최종 목적, 최종적인 목적지와 대상은 누구예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최종 목적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인식 못할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데 갑니다. 예수님 저기 갑니다. 안 돼요. 우리의 스스로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시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경책을 오래 읽으면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 중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단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팀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게 정통적인 오래된 예배에 대한 문법이에요. 감사합니다. 그새 바꿔주셨네요. 네. 이제 얘를 좀 되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에 대한 교제,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 계세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예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는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대화적인 구조로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은 교회마다 달라요. 다르지만 뼈대는 비슷하잖아요. 주보를 다 봐도 뼈대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뼈대에 비슷비슷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 뼈대가 되는 5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대화적인 구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뭐냐면 홀이 필요해요. 누가 부르시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임재하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서 교동문 있잖아요. 예배 시작이 보통 어떻게 해요? 교동문 있죠. 그 읽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선포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대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나중에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고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딱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요. 죄가 산사치에 빛이 되시거든요. 빛이 쫙 비쳤을 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이 되냐? 회개, 죄에 대한 고백.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이에요. 성별이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헌신을 다짐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들어간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걸 누가 하세요? 목사님이 앞에서 메시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입니다. 뭐예요? 구별됨이죠. 그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교제가 뭐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 서로와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즉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 말씀이 청각적인 복음이라면 말씀이 청각으로 들리잖아요. 소리로. 그런데 성찬은 뭡니까? 직접 맛을 내고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각적, 경험적인 복음인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에 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서로에 대한 교제도 예배에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가는 곳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안에 교제를 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 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목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만 하면 저는 예배의 시작에 그 교제를 넣어요. 성도 안의 교제의 하나됨이 예배에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파송이에요. 이 파송을 다른 말로 하면 축도예요. 사람들이 집에 막 급하게 막 가다가도 문 앞에 딱 섰어요. 그 축도 끝나 딱 가. 왜? 축도를 받아야, 이 축복을 받아야 예배가 마침표인 거예요. 마침표. 그리고 축복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분이 가다가 막 종종 봤거든요. 막 가다가 급하게 가다가도 딱 문 앞에 서가지고 그래, 축복 받고 가야지 하고 가요. 이 축도는 축복이 아니에요. 파송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명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조금씩 덧붙이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대화적으로 이 5가지 안에서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설명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예배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예배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대한 오해. 처음 뭐냐면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감정. 예배 때 막 이렇게 울면은 뭔가 더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 때 울어보신 분? 왜 울었어요? 슬퍼서. 슬퍼서 울겠죠. 막 기쁜데 막 울면 이상하잖아요. 네. 찬양 인도자가 유혹을 받는 헷갈리는 게 뭐냐. 찬양자 앞에서 이렇게 찬양자인데 막 회중이 울면서 하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한데 뭐냐면 이것은 예배가 어떤 감각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감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배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내 감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기분 나빠. 오늘 기분 짜증이 나. 그럼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닌데 많은 예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 예배를 충전처럼 생각하잖아요. 고속 충전을 하죠. 막 2-3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에 뭔가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해요. 정반대죠. 예배의 개념과 정반대예요. 가장 많이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가지고 사회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멘트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충전됐으니까 세상에 나가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정반대예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뭘 갖고 높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걸 가지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면서 그 안에 부으셨으나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은 걸 가지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럼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일주일은 막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딱 꽂고 충전. 그 딱 빼고 가가지고. 거꾸로 해요. 충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올려드릴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악. 예배에 음악이 찬양이 화려해지면서 음악에 대한 중요성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약해져요. 그래서 찬양팀들이 어떤 찬양팀은 예배 찬양 딱 끝나잖아요. 나가. 그리고 말씀 끝나고 가고 좀 어슬렁거리다가 그리고 뭐, 야 끝났으면 어떻게 마지막 반주해야 되니까 들어와 등장. 이런 교회도 저는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찬양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일만 드리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았던 걸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연속성이 되죠. 공적 예배가 안 좋다거나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는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돼요. 공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예배의 연장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동력이 된다고요. 두 개를 다 살아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일주일 동안의 예배도. 마지막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 그럼 참된 예배 회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라고 하는 5가지를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한 거예요. 다. 신학적인 깊은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모르고 찬양팀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는데 투데이 늦었어요. 하셔야 돼요. 뭐냐? 신학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확립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인격적인 공적인 참여, 전인격적인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고 욕망의 훈련. 욕망의 훈련이 뭐냐면 일주일 사는 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죠? 아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어야죠. 저 자신있게 얘기하네. 전행도 저래. 근데 안 지려고 노력하지. 그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겁나죠. 근데 안 지려고 노력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래도 이쁘게 봐주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대한, 죄에 대한 훈련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여기까지 잠깐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5분 후에 10분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아니라 한 두세 번째 곡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네, 집사님 해주실 거예요. 셋. 마이크 켜졌나요? 네. 켜졌어요. 셋. 1도 사도록 1도 하고 사도록. 이제 이게 나의 안에 거라라 그 사랑이랑 이제 이어는 걸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첫 번째 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시냐면 첫 번째 곡일 때 나의 안에 거하라랑 지금 세 번째 곡일 때 나의 안에 거하라는 달라요. 시작점이. 첫 번째 했을 때는 반주하고 그냥 나의 안에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곡을 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생겨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생겨서 그러면 텐션이 생겨.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제가 시각화해가지고 설명하려고 이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를 활용하는 법을 찬양 인도자나 찬양팀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곡들이 하나씩 뚝뚝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곡하고 에너지를 다 없애버려. 끝. 그건 뭐가 되냐면 기승전결이 없어져요. 곡을 만약에 세 곡이나 네 곡을 쓴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곡들이 이렇게 쌓여서 클라이막스를 치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찬양팀은 어떻게 하냐? 시작 달려요 이렇게. 달리다가 끝나면 에너지 싹 사라져. 그 다시 시작 달려요. 그래 에너지 딱 끊어져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어지는 거를 누가 설명해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에너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 이 곡을 한다면 한 2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곡이 이게 된다 그러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에너지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 곡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면 바이올린이 스트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반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블라블라 했어요. 그럼 1도 4도로만 가는 거예요. 가고 싶게요 집사님. 에너지를 없애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1도 4도로. 텐션이 있죠. 텐션을 없애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줌씩 작아져요. 그럼 G로 잡고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찾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도와주니 이제 형제들 언제 나올지 고민스럽지? 그러면 찬양자
어때요?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스럽죠. 네. 좋죠. 에너지가 있죠. 일부러 뭔가 안 해도 같이 가죠. 지금 곡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빌드업되고 쌓이고 있죠. 어저께 이 팀은 어저께 나랑 한 번 했어요. 잠깐 시간도 없었는데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집사님 처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너무 잘 이렇게 딱 받쳐주셔. 피아노가. 건반이 보통 다 찬양팀에서는 메인 악기예요. 그래서 건반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밴드의 실력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밴드 실력의 절반은 50% 드럼이에요. 지금 이제 앉으세요. 앉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앉으세요. 이제 부연 설명하고 뒤 2부로 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30분 안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하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론으로 흐름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배는 거의 불가능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같이 하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를 가보고 하는 데를 계속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보고 거기에 대한 느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칼, 전 세계 칼 제일 1위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 칼. 독일. 독일 칼이 제일 비싸요. 독일. 맞죠? 독일. 제가, 네. 독일 칼이 제일 비싼데, 그죠?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 칼 2위. 일본이에요. 2위가 일본. 일본이 2위가 된 이유가 있어요. 산업 스파이를 보냈어요.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게 극비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1위니까 독일이 칼이. 근데 독일만 갑자기 그래. 근데 이게 가장 중심부, 칼을 만드는 가장 중심부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시민권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 두 부부를 보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에 산업 스파이로 애를 낳아요. 그 애를 키워서 그 공장에 취직시켜서 보내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뭐냐면 그 칼 공장을 가기 위한 거예요. 산업 스파이였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도 절대로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당금지라는 곳. 당금질 알아요? 뜨거운 불에 딱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하잖아요. 이걸 당금질이라고 하는데 이 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금질이에요. 이 당금질을 몇 도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칼의 강도가 달라져요. 너무 이걸 잘못하면 칼이 이게 부서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이게 단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금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당금질을 몇 도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당금질하는 제일 심장부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진짜 핵심 인물들 아니면 그걸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몇 도를 하는지. 컸어요. 들어가고 승진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한날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어떻게 불러불러 들어갔겠죠? 벨이 울렸겠죠? 사이렌 막 울렸겠죠? 경비가 뛰어오겠죠? 3분 5분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온도계를 들고 체크할까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온도계를 측정하는 온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 3분 5분 시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집사님 이 얘기 아세요?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3분 동안 5분 동안 그 불 앞에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잡혔어요? 이 법에, 독일 법에 이 산업스파이 이거에서 손을 잘려요. 손이 날아갔어요.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일본에서 칼을 만들기 시작해요. 손이 없어요? 느낌으로. 그때 앞에 섰던 그 원도 느낌으로.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칼 2위가 됐어요. 일본이. 사실 확인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겠어요. 제가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지원했던 어쨌든 간에 사실이 실화라고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예배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느낌이라고요. 연습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갈지를 그 미묘한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막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안에 거라 솔로 했잖아요. 솔로의 장점. 한 번씩 활용하세요. 찬양인들은 솔로를. 그럼 쫙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판주가 가리잖아요. 유토사도 하잖아요. 쫙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 피아노가 싹 멈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뭐가 되죠? 묵상. 빡 꽂히죠. 찬양은 고백이에요. 찬양의 고백에 멜로디를 실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솔로가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되냐? 회중은 그 가사에 꽂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 하나님이니. 그래서 에너지가 있다가 그걸 초집중시키는 게 초집중시키니까 속삭일 때 집중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속삭일 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더 집중시키는 건 속삭일 때. 솔로가 에너지가 있는데 그 텐션, 긴장감 갖고 놔버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드럼 지사님한테 했는데 하다가 이게 하면은 이게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텐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보컬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온기를 가지고. 그럼 초집중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끝났어요. 앞부분이 끝났어. 친구야. 앞부분이 끝났어. 그럼 이제 곡이 A, B 이렇게 나눠지든지 A, B, C로 나눠지는데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A하고 이제 B로 가는데 여기서 후렴으로 갈지 앞으로 다시 갈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아까 흐름에서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앞으로 다시 갔죠. 그리고 남자 보컬들이 더해졌죠.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이 빌드업 시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승전결 없는 시작 달려요 나의 안에 걸어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그 다음 찬양 들어가시죠 하고 달려 뚝. 흐름이 안 만들어지면 회중이 뭐 회의할 시간 드려요? 회의할 시간. 근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찬양인도 한 30년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왜 얘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 흐름을 어떻게 만들죠? 그럼 우리가 유튜브에서 오늘 찬양을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랑 비슷하게 하죠. 비슷하게 한다고요. 흐름을 가져가고 패드로 쫙 깔아주죠. 안 끊어요. 쫙 깔리죠.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죠. 왜? 에너지와 텐션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를 그 다음에 더 쓸 텐데. 그 다음 썼는데 바닥부터 시작하면 여기까지 가지고 힘들었는데 또 내려놓고 다시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와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콘티에는 기승전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내 주제가 있어야 돼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나는 이 찬양을 네 곡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나는 그 사랑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곡이야. 앞에 어저께 뭐 했냐면 제가 앞에 이 찬양 이대로 하고 앞에다가 찬송가 2장을 했어요. 빠른 곡, 힘찬 곡. 주일날에 둘 중에 하나예요. 힘차게 시작할래? 아니면 차분하게 시작할래?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힘차게 찬송가 박수 치면서 주의 팔에 박수 치면서 하나. 그럼 이제 이거를 그 다음으로 이어갈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주의 팔에 그 18에 막 신나게 따라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 사랑 안 돼요. 진행이 너무 빨라요. 사람이 그것을 소화할 시간을 줘야 돼요. 불렀잖아. 그럼 우리는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거든. 싱얼롱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찬양하고 나가지고 아까 이제 바이올린이 자 이렇게 편하게 자정하세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올린이 아까 이제 도와줬잖아요.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1도4도로 가잖아요. 잡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정리할 시간을 줘야죠. 그 시간을 안 줘. 아멘. 그걸 바로 다음 먹고. 어떻게 마음에 줘?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도 찬양팀이라서 찬양팀은 어떻게 해요? 그 곡에 대해서 묵상하고 한번 연습해서 부르죠. 그럼 그 곡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해가 있죠. 그죠? 회중은 없어요. 회중은 다 냉랭하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웜업이 돼서 데워졌죠.
온도 차이가 다르죠. 회중은 냉랭하게 힘들게 생각해 와요. 심지어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그나마 나 예배를 해서 웜 시키니까. 근데 오자마자 갑자기 찬양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찬양팀은 미리 와. 연습도 해. 기도도 해. 계속 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에서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죠. 인정해야죠. 배려해줘야죠. 기다려줘야죠. 웜 될 때까지. 그래서 시작 전에 기도도 시키고 묵상도 시키고 천천히 데려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힘차게 들어갈 때는 파이팅 넘치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이 시간에 박수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전능자님을 믿으십니까?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에너지가 6, 7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요. 2, 3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거를 보이지 않는 거지만 상상 속에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나마 나아요. 에너지라고 생각해야 돼. 에너지. 설명할 길이 없어.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한 곡을 부르면 에너지가 생겨져요. 20으로 시작해서 3, 40 에너지가 생겼어.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 다음 곡으로 이어질 때 아니면 이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소감으로 갈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든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찬양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렸죠. 여기서 끝냈죠. 그리고 이어갔죠. 이렇게 이어갔죠.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근데 여기서 일단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끝날 때가 있어요. 힘찬 찬양.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우리 참 소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박수 치면 그럼 여기 있어.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둘 중에 하나요. 그대로 가든지 이 에너지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럼 시간이 필요해요. 보세요. 이 순리를 거스르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예배팀, 찬양팀은 이 순리를 다 거스러. 물리적인 거예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찬양인도 할 때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채워요. 끊임없이. 뭐하고 정신없이 가요. 찬양인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그 곡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살짝 있는데 시간을 번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하고 얘기해가지고 일도사들 피아노를 가시죠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럼 회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그 다음 곡 들어가기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제가 목표가 5시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했고 이제 연습을 했어요. 뭘 얘기할 거냐면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예배 준비. 예배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배 준비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은 기능 인력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기능직이에요.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기능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준비가 있고 개인적인 준비가 있어요. 영적인 준비랑 개인적인 준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능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 기능에 대해서 내가 보컬이야? 그럼 보컬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준비죠. 영적인 준비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니까.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영적인 그럼 준비가 있어야죠. 영적인 준비가 뭘까요? 빤하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빤하고 다 하는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회중은 안 해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 기능직이니까. 회중은 안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에서 대상이 정해졌어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경험해야죠. 그게 영적인 준비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여기는 다 찬양팀으로 모였어요. 그죠? 그럼 저는 찬양 인도자 아닌데요. 그게 아니에요. 팀이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만 영성이 좋으면 나머지는 그냥 묻어가나요? 아니에요.
팀이잖아요. 그러면 야구에서 4번 타자만 훈련하나요? 아니죠. 왜요? 손흥민만 축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요? 아니죠. 팀이잖아요. 연습은 다 똑같이 해요. 단지 그가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다 뭘 하셔야 되냐?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기능직에 있는 이상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집사님은 안 하셔도 될까요? 팀이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죠? 굉장히 행복하시네요.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빼박이. 찬양팀은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 리더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목표는 4시에 끝날 거예요. 죄송해요. 4시에 끝날 거예요. 급한 일 없으시죠? 4시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왜 성경 말씀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 퀴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 네, 누가 했어요? 묵상하고 예비 있어. 네, 비슷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 집사님. 네, 시간 초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묵상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에서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걸 가지고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팀이자 인도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앞에서 선포하셔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선포할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 서로 모르니까 제가 오병철입니다. 저에 대해서 칭찬 좀 해주세요. 또. 네, 또. 네. 또. 잘생긴 거래. 이거 언제 나오나 지금 내가 손가락을 지금 묶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정해졌어요. 변치 않아요, 이거는. 정해졌대요. 고정값이에요. 그럼 그 고정값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쌓이고 나아가고 묵상하고 하면 될 텐데 이걸 안 해. 그걸 앞에서 선포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듣거나 얘기하거나 뭐 알았던 것들 몇 가지 지금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매주 돌려막기.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저거. 그럼 예배가 깊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팀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야 너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노래 잘하잖아. 노래 잘하잖아. 그냥 노래 잘하는 것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너를 찬양인도 시켰다고 생각하잖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절대로. 한국에 갔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셔. 그러면 어쨌든 찬양인도자가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 기능을 해야 돼. 근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경험한 걸 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인도자만 하면 될까요? 선포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우린 팀이라고요.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찬양 반주자가 드럼 하는 집사님이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막 알겠어. 막 느껴지겠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드럼이 어떻게 될까? 연주가. 빨라져. 빙고. 빨라져. 왜 흥분하니까. 빨라지겠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찬양 반주자 중에 한 분, 아직도 인생 이름도 몰라요. 어느 집회 가서 봤는데 찬양 이 피아노 반주자가 혼자 예배를 다 드려. 표정으로.
반주는 지금 악보도 필요 없어. 그냥 막 진짜 여기서 날아다니는데 나는 표정을 보고, 야, 표정으로 얘기해. 그냥 그 자체가 예배더라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기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 얘기할 때 좋아하시더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있어요. 개인 예배. 이거 중요해요. 개인 예배. 집에서 찬송 카페로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예요. 그게. 그 개인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회중 예배 인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영적인 준비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보세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준비했어. 근데 찬양팀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관계 좋아요? 친해요?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누가 버려요? 좋아 보여요. 제가 이 세 명 이 청년들이 찬양이라는 거를 유튜브로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열심히 그 섬기는 마음들이 내가 느껴져가지고 아까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찬양팀이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게 삐끝나고 깨지잖아요. 게임 셋 끝이에요. 끝. 그냥 그 예배는 이미 끝난 예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팀은 하나 되는 것에서 애쓰셔야 돼요. 정말 친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정말 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찬양팀의 관계에서 리드하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찬양 인도자예요. 이게 애매해. 인도자인데 인도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리드하고 있어. 리더야. 찬양 인도인데 팀도 리드해. 그죠? 그지 않나요? 형제가 팀 리드 안 하나요? 찬양 말고 평소 때 뭐 결정하거나 뭐 할 때. 그리고 제가 청년 버전이라 네. 어쩌고 또 덕지. 이제는 회장까지 하고 찬양 인도자가 애매해요. 포지션이. 뭐냐면 어떤 걸 애매하냐면 찬양 인도하는데 자연스럽게 리더로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저는 3D 아주 힘든 직종 중에 하나가 찬양 인도자인데 뭐냐면 기능직이잖아요. 음악적인 요소를 알아야 돼. 여기서 뭘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코드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잖아요. 코드 너무 몰라도 안 되고 음악을 너무 몰라도 안 돼. 그 기능적인 걸 알아야 돼. 아까 말한 영적인 거 이것도 해야 돼. 앞에서 선포해야 되니까. 또 뭐 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팀을 어우르고 가야 되거든. 그죠? 회장님. 찬양 인도자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힘든 위치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 출신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까 또 제가 얘기하다 만 뭐냐면 개인 연습. 여러분 뭘 보고 연구하세요? 뭘 보세요? 찬양 콘티 짜고 할 때 뭘 봐? 뭘 봐요? 어떤 걸 봐요? 유튜브 선생님 보죠. 우리 선생이죠. 유튜브로 해서 거의 다 모든 것을 보는데 유튜브. 혹시 레슨 받는 사람? 레슨 없죠? 저는 추천드려요. 레슨을. 기능직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걸 맡았으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세요? 학원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배우거나 하거든요. 되게 그건 순차적인 거예요. 아주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배워요. 근데 신기한 게 찬양팀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이 교회보다 더 자꾸 교회에 제가 얼마 전에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교회를 옮겼는데 찬양 반주자가 반주를 하긴 해요. 근데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 후배한테 제자한테 시켜가지고 그 친구랑 피아노 레슨을 영상으로 연결했어요. 그 피아노 레슨을 받아요. 교회에서 절반을 대주기로 했어요. 그건 교회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연습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에 대한 성장은 너무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올 리가 거의 없어요. 정말 어떠다가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는 오실까 말까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 전달이 될 수 있으면 교회 지원, 제가 써놨잖아요. 설문조사에. 교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 원합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지원들, 서포트를 받으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켜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포트가. 보컬 레슨도 받을 수 있게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 있어. 페이하면서 배우세요. 주변에 피아노 뭐 악기 하는데 잘하는 사람 있어. 노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지?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셔요. 가서. 콘티 얘기를 할 거예요. 콘티 얘기를 할 때 콘티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콘티를 짤 때 첫 번째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나는 거 6가지를 적었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찬양팀 전체 다. 회중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돼요. 콘티는. 회중에 대한. 여기가 만약에 시니어분들이 많아요. 저는 무조건 찬송가예요. 찬송가만 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찬송가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온도 차이가 있다니까요. 온도 차이가 있는데 냉랭하게 왔는데 막 반응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회중은 어디서 반응해요? 내가 아는 곡에서 반응해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까놓고 아는 곡 나왔을 때 입이 벌어지는 거지 모르는 거는 입 다물고 있어요. 모르는 곡 나왔는데 따라할까요? 앞에서 봤으니까 알죠? 보이죠? 새로운 거 어른들이 잘 모르실 만한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딱 하는 순간 회중 어때요? 찬송가 하면 그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회중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중은 어떤 곡을 좋아하냐, 어떤 곡이 가장 은혜 받냐. 제가 이거 꼭 질문하거든요. 예배쌤이나 강의 갈 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찬양인도 전에 막 창팀 많으니까. 여러분 회중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 찬송가요 무슨 곡은 아니요 다 틀렸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곡 제일 좋아해요. 자기가 아는 곡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대부분.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본인이 아는 곡 나왔을 때 입이 벌려지고 묵상하게 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콘티의 범위가 추려지죠. 절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곡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회중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콘티는 시작이 돼야 돼요. 회중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때 어떤 것도 있냐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CCM 5개씩 그걸 모았어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곡을 알고 있는지 우린 몰라요. 회중이 이 사람이 무슨 곡을 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좋아한 곡,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은혜 받은 곡, 꽂힌 곡, 그걸로 하죠. 나는 은혜 받겠지. 회중은 뭐야? 알 길이 없죠. 우리 아버지가 기도원을 가셨어요. 잘 가세요? 기도원 알죠? 기도원. 이렇게 집회하는 기도원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원 갔다가 기도하라고 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면 씩씩거리시는 거예요. 에이씨 아버지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했더니 갔는데 이제 예배를 간 거예요. 이제 기도원이니까 갔는데 팀이 온 거예요. 유명한 팀이 왔대요. 뭐 찬양팀 모르는 팀이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곡 막 했겠죠. 멋있게 했겠죠. 막 밴드 풀 밴드로 데려가지고 막 기타님 막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막 했겠죠. 아버지 시험 드셨어요. 저희 아버지. 에이씨 지네들만 아는 곡하고 에이씨 시험 들어오셨어요. 회중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예배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소비시키는 게 아니라 참여시켜야 되는데 소비시키잖아요. 보게 만들잖아요. 왜? 어려운 곡 하니까. 자기만 아는 곡 하니까. 그럼 회중은 그 사이 뭐가 돼요? 청중이 돼버리잖아요. 참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곡을 정해야 돼요. 두 번째, 찬양팀 수준을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안에서 들었어요. 찬양곡을 하는 거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비트가 조금 사실은 쉬운 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쉬운 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부단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습하고 그 주에 당장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찬양 인도자가 이 곡이 우리 공동체에 잘 맞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밴드 실력을 딱 보니까 쉽지 않아. 하고는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콘트리에서 주일에 연습하잖아요. 그 곡을 한 달이나 2달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 곡을 써먹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찬양팀 반주자하고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준, 제가 사랑교회잖아요. 그 전공자들이 와요. 날고 기는 애들이 온다고요. 찬양팀에. 반주자도 그러고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도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드럼이. 원웨이 지저스 알나요? 오직 예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한창 유행할 때 드럼 주자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되게 잘해. 한 명은 잘하지만 전공자인데 약간 박자를 절어. 이 친구랑 할 때는 원웨이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찬양곡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얘랑 하면서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안 되는데. 막 빨라지잖아. 아까처럼 흥분하잖아요. 좋아서 막 하잖아요. 랩이 되는 거야. 오직 예수 이게 그룹을 타면서 막 해야 되는데 랩이 막 찬양이 듣자가 랩이 돼. 막 드럼이 달리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했죠. 너라면 이 곡은 안 한다. 우리 찬양팀의 수준을 고려한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어디서 실수를 하냐?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 너무 좋아. 잘해. 하고 싶어. 데려왔어. 수준이 맞아요? 안 맞아. 절망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찬양팀의 수준에 맞는 고려한 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양팀의 수준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그 세 번째, 설교 말씀 주제의 방향에 맞도록 해야 돼요. 이건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죠? 설교 말씀 보고 하나요? 찬양 콘서트 할 때? 설교 말씀은 사실 미리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짜는 콘티의 곡들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의 뭐 테마를 잡고 아예 주제를 짜요. 잘하고 계세요. 설교 말씀에 대한 본문과 그거를 미리 받지 못하는 이제 교회 케이스네요. 목사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리세요. 일주일 전에 달라고. 그래야 묵상하고 본인도 짜고 연습하고 전달하고 할 시간이 최소 일주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묵상, 왜냐면 이 찬양하고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찬양하고 따로 노는 거야. 앞에서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막 설교해요. 막 불을 뿜어. 근데 앞에서 찬양은 뭐 했어? 감사. 아니 회개. 주제로 간다면서요. 그잖아요. 그럼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맞춰야 되는데 미리 알아야지. 복불복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세요. 목사님 하면 예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고 묵상하고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 방향에 맞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꼭은 아니에요. 방금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저희 교회도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목사님께서, 제가 찾아내요 요즘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제를 토요일날 주세요. 반주자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제가 월요일날 줘야 돼요. 그럼 저는 모든 상상의 나래를 동원해요. 상상의 모든 나래를 동원해서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주제에 맞게 컨티를 짜고 넘겨줘요. 맞으면 할렐루야,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 이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5가지 중에 설교가 있고 찬양도 있고 거기에 다 같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예배 팀인 거예요. 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팀의 여러분 찬양팀인 거고 목사님도 설교자로서에 대한 예배의 한 팀의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중하게
요청드려 주십시오. 네 번째. 아까 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찬양팀 뭐 그거에 대한 리스트가 있나요? 만약 감사는 감사 리스트, 찬양.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건 아니고 네. 그거에 맞춰서 제가 곡을 좀 와이드하게 찾아서 그 중에서 이제 좀 퍼즐 맞추듯이 좀 배치를 시키고. 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데이터가 정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안 하세요, 교회들이. 저는 꼭 얘기해요. 데이터를 정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콘텐츠를 뭘 했는지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그럼 그걸 보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찬양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는지가 알아요. 그죠? 그럼 그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해야 돼. 콘티에 한 거 그거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놔야 돼. 그럼 그 데이터를 정리하면 내가 어떤 곡을 많이 했는지가 나와.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찬양이 안 했는지가 나와. 그럼 이거는 분명히 회중이 잘 모르는 찬양일 가능성이 높아. 그 세네 번 했던 곡들은 그래도 회중들이 아는 곡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느낌 감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님이. 꼭 정리시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선곡에 대한 리스트 정리하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새 찬양 그럼 어떻게 할래요? 새 찬양 어떻게 불러요? 새 찬양. 새로운 찬양. 이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 새로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아. 우리 공동체와 어울려. 그때 어떻게 공동체 새 찬양을 가져오세요? 보통 4곡 5곡 넣으면 그 중에 한 곡 정도? 네. 많아봐야 2곡으로 일부 하고 이제 조금 많은 찬양이랑 같이 중간에 네. 정집사님은 새 찬양 어떻게 하세요? 저는 월요일에 다음 주 곡을 유튜브로 정리해서 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들을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을 한 달 전에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전주에 미리 이 유튜브에다가 연습하기 시작.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유튜브로 올리면 이제 성도님들 이 곡은 꼭 보세요 하고 아. 따로 가사를 올려드리고 맞아요. 그래도 뭐 안 보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게라도 저렇게라도 계속 해야 돼요. 저희도 청년부 때 하는데 사람들이 곡을 알아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불법 CD를 제작. CD를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만 진짜 힘들게 구워가지고 그때 CD를 굽는 거니까 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서 어떻게든 계속 그때 유튜브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라도 저렇게라도 계속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때는 새 찬양을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 새 찬양을 이제 회중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면 사회중이 나가자. 2,000명이니까 나가는 시간이 거의 10분이에요. 나가자는 뒤통수에다 대고 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면 한 번씩 슬쩍 쳐다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주, 한 달 정도를 계속 불러요. 그러면 멜로디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그러면 제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예배 중간에 바로 새 찬양을 쓰기에는 어려워요. 예배 중간에. 바로 새 찬양이 오면 거의 안 불러요. 그럼 예배 흐름도 끊겨요. 왜냐, 그 새 찬양이 그 흐름에서 생겨난 곡일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작 전에 잠깐 같이 새 찬양 부르는 시간을 같이 해요. 그래서 한 곡의 새 찬양이 그 공동체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용되는데 저는 3개월을 잡아요. 한 곡을. 그래서 이게 불려지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불렀어요. 그 사랑이라는 곡을 아까 불렀어요. 막 가르쳐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따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주에 무조건 또 불러요. 새 찬양을. 무조건, 의도적으로 또 불러요. 그 다음 주에는요. 또 불러요. 무조건. 3주를 내리 이 새 찬양이다. 계속 불러요. 그리고 4주째 안 불러요.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러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마치 자신이 아는 곡이 나온 것처럼 따라해요. 제가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를 지금 발표드린 거예요. 임상실험입니다. 수많은 예배에서 제가 많은 사람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잘 먹혀요.
세 번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새 찬양을 하면. 왜냐하면 새 찬양을 반응도 안 좋으니까 그 다음 주에 보통 다 빼요. 안 해요.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요. 더. 왜? 이 공동체에 이 새 찬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 찬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찬양 리스트를 만약에 100곡이면 100곡 한정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30곡이면 30곡. 너무 이거 와이드하게 펼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회중은 너무 힘들어져요.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되냐. 아까 리스트 뽑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계속 설명하잖아요. 아는 곡 좋아한다고. 아는 곡 하려면 반복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펼쳐버리면 아는 곡이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어떻게? 버지니아에 있는 큰 교회예요. 예배를 갔어요. 저희가 찬양인도자 출신이라 그래서 그래도 웬만한 곡 많이 알거든요. 그 교회 가면 세 곡, 네 곡을 하면 아는 곡이 한 곡이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모르는 곡만 이렇게 찾아서 하는지 모르겠어. 그 제가 약간 앞쪽에 중간에 하는데 한 번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모르는 곡만 하니까 아니야. 어쩌다 한 곡 느는 게 아니야. 새 찬양이 매주 세 곡이에요. 새 찬양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만 모르나? 그럴 수 있잖아. 나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뒤를 슬쩍 봤어요. 봤어요. 다 입 다물고 있어. 나도 입 다물고 있는데 회중이 알겠냐고요. 어른도 많은데 다 소비자로 전락시켰죠. 본인이 아는 곡, 본인이 지은 곡, 본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찬양팀이 앨범을 냈더라고.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 곡으로. 회중이 알 길이 뭐야. 본인이 콘서트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 죄송해요. 반말이 튀어나오네. 화가 딱 튀어나오네.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회중을 섬기는 시간인 거예요. 서비스하는 시간이잖아요. 섬겨야죠. 왜 본인의 욕구를 거기서 충족하냐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죠. 내가 하고 싶은 곡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부를 곡으로 해야죠. 그래서 리스트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새 찬양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까 얘기한 찬양의 주제곡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 멘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한 5분 10분만 더 할게요. 찬양 인도자 멘트. 멘트 어떻게 하시죠? 멘트. 네. 일단 오프닝 곡이 좀 신나는 곡이냐 창차오는 곡이냐 다 달라지는데 그거랑 또 주제 전체적으로랑 연관을 좀 짓는데 보통 첫 곡 들어가기 전에 멘트를 치기 때문에 첫 곡과 이어질 수 있는 그 멘트를 좀 더 넣으려고. 잘하고 계세요. 정집사님이 제가 하는 걸 봤으니까 멘트의 팁을 드릴게요. 멘트의 팁이에요. 멘트를 할 때 내가 부를 찬양이나 불렀던 찬양이나 앞으로 부를 찬양에 대한 가사를 가져오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 찬양 인도자들은 예배자 찬양팀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광 가이드죠. 어디 가잖아요. 우리 관광 가잖아요. 가이드 있죠. 깃발 딱 들고 아 여기 일로 와보세요.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아 여기는 아름다운 산이 있죠. 여기는 언제인데 몇 년도 있고 막 설명하잖아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해서 부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능하심이다라고 하는 멘트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관광객이에요. 와가지고 뭘 할지 이미 알고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회중들은 거기 가서 뭘 봐요? 딴 데 볼까요? 그 산을 볼까요? 그 산을 보겠죠. 관광 가이드가 와가지고 이 산 있는데 이쪽 산 보세요. 이쪽 산 봉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죠. 그래서 이쪽 산 이름이 뭐예요? 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순간 회중은 그 관광객들은 다 그 산을 먼저 보죠. 멘트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회중들은 그 멘트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멘트를 할 때 좋은 거 뭐냐면은 찬양의 곡의 가사를 사용하시면 그게 가장 노멀하고 좋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뭐 할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뭐가 어쩌고 찬양은 따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흐름을 어떻게 이 찬양 곡하고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멘트는 심플할수록 좋아요. 길어지면
성도님들이 헌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도와주신 분인데 이분이 잘하셨는데 멘트가 3분 5분이에요. 목사님이 메신저인데 목사님이 할 일을 찬양 인도자가 하고 있는 거야. 찬양 인도자는 멘트는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딱, 이쪽 산 보시겠어요? 이쪽 산 보시죠? 이쪽 산에 그 옆에 있는 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쪽 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산입니다. 끝. 왜냐면 우리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역할이 분명하게 분담되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버리면 메시지가 돼버려요. 우리는 가이드지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 내용을 이용하되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멘트를 적는 훈련을 꼭 하세요. 멘트를. 생각해 오시잖아요. 생각한 거랑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정리되고 심플하게 나가려면 왜 심플하게 못 나가냐면 정리되어지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럼 말이 한 마디가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좀 길어져요. 심플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정리돼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적는 훈련을 하세요. 훈련. 적는 훈련을 멘트를 하면은 딱 그 안에서 딱 끝나요. 중구난방으로 이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은 멘트를 적는 훈련을 꼭 하세요. 꼭. 저는 늘 말씀드려요. 멘트 적으라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하고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 그 가사만 봐도 바로 멘트가 튀어나와요. 거의 되기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유튜브 있죠? 모니터링 하세요? 보세요? 어때요? 유튜브 봐? 네가 한 거? 안 봐? 왜? 노래도 잘하는데 얼굴도 이쁘고 보기 힘들어? 모니터가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 중에 본인 설교 모니터 안 하시면 되게 많아요. 모니터는 필수예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드럼을 내가 어떻게 쳤는지, 피아노를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뭘 봐야 되냐, 표정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 보면 때 높이는 어떤지. 어차피 보여지는 위치라고요. 앉아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청년부 찬양인도 할 때, 사랑의 교사 할 때, 그때 소녀시대 지가 유행했어요. 스키니 바지 알죠? 딱 달라붙는 거. 자매들이 다 스키니 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사랑의 강단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스키니 바지 입지 마라.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미니스커트도 막 했죠. 입지 마라. 자매들은 왜 그걸 이상하게 부르는 게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했지. 그래 나는 잘못된 사람이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니까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중한테 방해되는 일을 안 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전도단, 저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예수전도단에서는 보컬대 앞에 있을 때 귀걸이, 반지 다 빼요. 액세서리 다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찬양하다가 뭐가 하나 딱 꽂히잖아요. 자매가 빈, 특이하네. 한번 딱 꽂히잖아요. 그럼 시선이 계속 어디로 가요? 빈으로 가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요 방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우리의 어떻게 잘못된 태도나 그 경솔한 것이 회중의 한 사람이라도 대한 방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오늘 예배가 빈보다가 끝나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앞에 섰잖아요. 그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야 돼요. 내가 말할 때 표정, 저도 모니터링 하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흔들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래서 고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장, 시선, 표정, 위치, 제가 그래서 보면 때도 다 낮춰드릴 거예요. 모니터를 안 해요. 여기다가 해요. 보컬이 안 보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해요. 본인은 좋지.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작은 거지만 우리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작은 거에 대해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능직이라고.
그럼 이 기능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마추어죠, 지금 저희는. 근데 마음과 생각은 프로로 가 있어야 돼요. 계속 거기를 향해서 가야 성장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동들, 아주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아. 굳이 안 해도 될 거, 굳이 안 해도 될 걸 프로들은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갈려요, 아마추어랑 프로가? 굳이 안 해도 될 걸 아마추어는 안 하죠.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걸 프로들은 해죠. 왜?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하면 더 좋으니까. 모니터링 하시고 앞에 쓰고 딱 맞춰서 쓰고 간격 맞춰서 쓰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틀어지는 거에 꽂히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님 많이 공감하시네요. 이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는 다 함께. 예배 시작은 같이 했는데 마무리는 한두 사람 남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조건 시작은 같이 모여서 시작 전에 딱 기도. 마무리도 무조건 다 같이 모여서 그 예배에 대한 기도. 마무리 다 같이, 선정리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끝까지 다 같이. 이게 예배팀 안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 팀이니까. 예배팀의 운영에 대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예배팀은 운영할 때 질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질서. 그 질서에 대한 거는 예배팀을 섬기는 사람들 요소가 있는데 그 질서에는 찬양 인도자가 있죠. 그냥 찬양 인도자는 말씀을 가지고 이 콘텐츠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질서예요. 아, 목사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근데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이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기도하는데 이 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흐름에 있어서 그 질서는 목사님이 있어라가 아니라 목사님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이었으면 제가 예배에 대한 거, 콘티에 대한 거 제가 더 많죠. 경험도 많고. 하지만 제가 어딜 가든 경험이 없는 목사님 상관없어요. 목사님의 위치가, 질서의 위치가 거기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제가 하고 싶어도 그거 질서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는 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찬양인도 할 때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련회 때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의 수련회를 3박 4일 하는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밤이에요. 1시간 동안 거의 뛰면서 막 찬양한 마지막 밤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랑 회의해가지고 병철아 다른 거 다 안 시킬 테니까 캠프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천안에서부터 안성까지 그것만 하러 제가 차 타고 힘들게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 이것만 해서 왔어요. 힘들게 와가지고 막 연습시키고 막 진짜 힘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막 이 연습하는데 이거 진짜 오래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콰이어 뒤에 막 이렇게 막 수명 30명 서 있고 풀밴드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그러면 이제 운영팀도 다 막 긴장될 거고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걸 하려고 예배를 딱 하는데 뒤에서 호출이 온 거예요. 모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갔어. 그때 밖에서 그걸 이제 리드했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찬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은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친한 목사님이신데 병철 어떻게 했습니까? 늘 물으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뒤에 시간에 있는 그 셀러브레이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 마이 굿네스죠. 그럼 내가 안 왔지. 그리고 쎄 빠지게 연습 진짜 다 힘들게 했는데 그걸 다 레디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한 30분 전에 셀러브레이션 그 예배 1시간짜리를 안 했으면 좋겠대.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올라가니까 콰이어 쫙 올라오죠. 셀러브레이션 하려고. 쫙 올라오죠. 딱 제가 올라가가지고 찬양 딱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쳤어요. 찬양팀하고 콰이어 벙쪘죠. 왜?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으니까는 벙쪘죠. 그러나서 다 모여가지고 설명했어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질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리가 아니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그 역할에 맞게 했을 때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통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예배팀 운영하는데. 서로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집사님께 정 집사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소통하는 거예요. 단톡방에 올리고 회중이 알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팀끼리도 서로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 소통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존중입니다.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 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제적인 이제 투자가 있으셔야 돼요. 투자 말고도 좀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레슨을 하는 걸 도와주던지 그리고 찬양팀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악기 구입.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원. 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원. 도서 지원 같은 거. 아까 제가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추천하고 싶은 책.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막 설명드렸잖아요. 막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책 한 권 읽는 게 제가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책 여러분들이 한 권 딱 읽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저보다 신학자들이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쓴 책인데 그런 거 읽는 게 훨씬 좋아요. 예배 관련된 책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보세요. 우리는 예배팀이에요. 기능직이에요. 그걸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을 도와주는 책이 천지백갈이에요. 근데 안 읽어요. 뭔가 안 맞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연스럽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될 것인데 그걸 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추천드려요.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A.W. 토저 신학자인데 좀 어렵긴 한데 이분처럼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어요. 강한데 그래도 이분 책은 어려워도 한번 읽을만 해요.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인가. 그리고 예배는 동사다라는 노버트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배는 동사다. 나중에 이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정보를. 그래서 교회에서 좀 지원해가지고 돌려읽든 어떻게 읽든 한번 어려워도 좀 읽어보세요. 같이. 그러면 마음도 새로워지고 예배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자에게 필요한 60가지,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 탐 크라우터가 쓴 책들이 있어요. 2가지 정도 있는 예배자가 알아야 되는 블라블라 30, 60가지인데 이거는 가벼워요. 조금. 읽기 쉬워요. 근데 예배에 대한 팁들, 제가 얘기했던 그런 팁들을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알아야 될 60가지 이런 거. 작은 팁들인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거의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좀 늦었지만 다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유명한 사람을 바꿔서가 아니라 불러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볼지 우리가 기약은 없으니까 궁금한 거 좀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굵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거. 강의가 완벽해서 아니 진짜 궁금한 아까 이제 제가 그 질문 설문조사에 쓴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중간에 기도해도 될까요? 찬양 중간에 질문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 전에 기도를 같이 해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온도 차이가 있다고. 회중하고 찬양 인도자하고는.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놓쳐요. 내가 웜 됐으니까 회중도 웜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시간을 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예배 중간에 그 찬양한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저는 또 줘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또 줘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순서 넘어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보통 저는 찬양 인도자가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는 시간이 기도라든지 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끝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3번을 해요. 중간에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낼 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보통은 시작과 끝에 하죠. 중간에 잘 안 하고. 근데 중간에 해도 상관은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멍석 깔면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찬양팀에 미디어팀이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팀도 예배팀이 찬양팀이라는 거를 꼭 그래서 같이 하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격려와 칭찬을 받을 일들이 있어요. 격려와 칭찬 중요해요. 교만해지고 높아지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미디어팀들은 안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미디어팀이에요. 미디어팀에 대한 서포트가 없으면 찬양팀이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인식시켜야 돼. 너도 같이 우리 찬양팀인 것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따로 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궁금한 거 있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만나가지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간에 많은 얘기를 막 제가 쏟아냈는데 뭘 얼마나 가지고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배워진 걸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럼 예배에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들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마추어들인데 그럼 아마추어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행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연습이지만 영적인 준비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배팀을 섬길 때에 기능 움직입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준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예배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그 은사대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연습할 때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그 기능에 책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준비 연습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준비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팀을 찬양팀을 섬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그래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또한 하나님 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만 더욱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감춰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찬양팀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연습, 보여지는 준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준비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익숙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대로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로 앞에 서서 회중들과 다 같이 회중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목사님 광고. 네. 어, 3일간 수고해 주시고 저희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 할 때 다른 교회 오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나만 가서 뭐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흔쾌히 와주신 우리 라그랜지 한인교회 찬양팀 그리고 우리 언더 A 팀들도 왔어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나중에 합류하셨는데 우리 라그랜지 한인교회 팀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